오늘 열왕기 상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역사와 일반 세상 역사 속 인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풍성하게 산 사람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 다시 생각할 것도 없이 솔로몬 왕일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다윗이 즉위하고 아마 18, 19년쯤 되었을 때 그가 본 밧세바를 취하여 처음 아들을 잉태하였지만 그 아들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전쟁에 보내어져 죽임을 당하였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의 왕비로 맞이해서 그와 함께 동침하고 다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사울 왕입니다. 30살에 왕위에 올라갔고 40년 동안 재위했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 역시 30살에 즉위하였고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21살 나이에 즉위하였고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전쟁 가운데서 그리고 그의 왕된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마음속에 늘 사모하던 것이 평화였기 까닭에 자기의 취한 그 아내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을 때 이름을 솔로몬 평화라고 지었던 겁니다. 정작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그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바꾸어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여호와는 그를 사랑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의 전생에는 굉장히 흥왕하고 왕성한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인생에 그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떠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최후는 아주 비참하게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흥망성쇠가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일 겁니다. 아니 솔로몬의 인생일 겁니다. 먼저 솔로몬의 융성기를 생각해보면 솔로몬의 치세 기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정세는 실로 전무후무한 풍요와 부국을 이루었습니다. 통일왕국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만큼 많았다고, 모두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국토의 경계는 하수, 그러니까 홍해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 서편 끝쪽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는 그 지경 경계까지 가 있어서 얼마나 넓은 지역을 갖고 있었는지 그 지경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을 숭배하였고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고 그 나라와 접경 가운데 있는 타 나라들도 솔로몬 왕국 소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일일 먹었던 식량이 어느 정도인가?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30석, 살찐 소가 10, 초장의 소가 20, 양이 100마리, 그 이외에 수사섬, 노루, 암사섬, 살찐 새들을 하루에 다 먹었습니다. 얼마나 부유하게 먹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 주변 모든 민족과 평화가 있었고 솔로몬의 사는 날 동안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백성들이 안연하게 살았다.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병거와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요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부족함 없이 예비하였고, 저희가 각각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말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사람만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살았던 말들도 모든 먹을 것이 곡식을 먹으며 풍요롭게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애굽의 가장 지혜로운 상징물이 뭐죠? 피라밋입니다. 스핑크스입니다. 그 피라밋이 언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보다도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피라밋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보다 400년 전에 이미 피라밋.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세워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이에요. 지금 주 2000년이에요. 그러면 4400년 전 애굽 사람들이 피라밋을 세웠는데 그 피라밋의 신비는 아직도 못 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보다도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가 더했다.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 동양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도 그가 탁월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난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천을 말하였다. 잠언이란 말은 속담과 격언입니다. 속담과 격언 속에는 지혜가 담겨 있고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1005을 지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시편, 그는 시인이요 작가요 음악가요 지식이었습니다. 제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설초까지 하고, 제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쉽게 말하면 그가 모든 식물에 대해서 논했다 식물학자입니다. 짐승에 대해서 동물학자입니다. 새에 대해서 했다 조류학자입니다. 기어다니는 것 곤충학자입니다. 물고기 어류학자. 모든 분야에 통달한 박학다식한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시바 여왕도 그에게 지혜를 배우러 왔던 겁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 그가 왕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어떤 무기도 군사력도 굳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어리고 둔한 것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는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의 대표적인 지혜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어느 날 창기 계집 두 사람이 사흘 사이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밤에 자다가 아이 위에 누워서 아이가 압사해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보고 얼른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사흘 뒤에 난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산 아이를 안고 자던 엄마가 눈을 떠보니까 죽은 아이가 있거든요.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그 아이가 내 아이니까 달라고 그럽니다. 아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혈액형 검사도 하고 DNA 검사도 하지만 그때는 무슨 방법으로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호소합니다. 솔로몬이 데려왔습니다. 두 여인이 왔습니다. 죽은 아이 하나, 산 아이 하나. 두 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신하에게 칼을 가지고 오너라. 이 산 아이가 네게도 말고 내게도 말고 내가 절반 잘라서 너한테 줄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생모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속에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디지 못하니까 왕이여 됐습니다. 저 여자에게 주시오. 근데 이쪽 여자는 하는 말이 됐습니다. 절반 딱 나눠서 주십시오. 얼른 아이를 그래서 이쪽에 주고 지혜롭게 판결한 것을 알고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치력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과 왕궁의 건축입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 건축. 그는 그 건축을 위해서 두로 왕 히람에게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요청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 잣나무 값으로, 레바논의 백향목 값으로 얼마를 주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밀 2만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었고, 그 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밀 2만석 기름 20석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에 친목하여 함께 약조를 맺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역군이 3만 명이었고 1만 명씩 레바논에 보내어서 10,000명이 들어가서 나무를 벌목하고, 나머지 2만 명은 있습니다. 또 10,000명이 들어가면 그 10,000명이 나와서 2달 쉬고 3개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나무를 날랐습니다. 그 나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했고, 담군, 다시 말하면 나무를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었습니다. 산에서 돌을 채석하는 사람들이 8만 명이었습니다. 동독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감시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일 감독관이 3,300명이나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놀라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오셨기 때문에 별로 안 놀랍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가 그발 사람들 돌을 다듬고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4년 되던 해에 15월, 그러니까 2월입니다.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공하고 그 건축이 완공된 것이 제11년 8월
8월 8월입니다. 정확하게 만 7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초는 다 돌로 놓았습니다. 건축물은 백향목과 놋과 철, 돌을 썼습니다. 장식은 정금과 금으로 조각목을 입히고 감남목을 사용했습니다. 놋과 철을 그곳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다시 자기의 궁궐을 위해서 13년 동안, 그러니까 무려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했습니다. 드디어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낙성식, 비로소 이룰성, 격식식, 비로소 모든 것을 이루고 예식을 가졌다. 낙성식입니다. 그때 낙성식 제사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희생을 드렸는데, 그 희생, 우리가 마치 중앙 예담 학교의 봉헌 예배, 헌당 예배를 드린 것처럼 성전 봉헌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물로 사용한 소가 22,000마리. 생각해보세요. 소 22,000마리를 잡아서 드렸다면 소 한 마리 잡기도 어려워요, 그죠? 20마리, 200마리도 아니고 2,000도 아니고 22,000마리를. 안 놀래요? 양이 12만 마리. 제가 지혜로워서 이게 진짜 놀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건지 아니면 비웃는 건지 제가 잘 알아요. 엄청나게. 거룩히 구별한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는 번제와 소제, 감사제에 기름을 드렸습니다. 7일 합하여 14일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의 절기를 지키고, 이스라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큰 회중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그 절기에 참여했습니다.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 수입, 그러니까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가? 금 660달란트입니다. 금 660달란트, 여러분들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한 달란트가 34.2kg이에요 660 곱하기 34.2 곱하기 1000g 나누기 3.75g, 한 돈이 3.75g인데 곱하기 한 돈값. 어저께 금 시세를 찾아봤더니 우리가 팔 때는 17만 9천 원, 살 때는 18만 3천 원, 그냥 중간에 18만 원 계산하기 쉽게 계산을 해봤더니 금값이 얼마인가 하면 요 세금 수입이 1조 834억 5,600만 원. 감사합니다. 분위기 맞춰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은 다윗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준비해 놓은 금은 그 성경에 다 나와. 역대하 22장에 나오는데 보면 금 10만 달란트입니다. 곱하기 34.2 곱하기 1000 나누기 3.75 곱하기 18만 원 하였더니 금값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들어가는 금값만 다윗이 준비해 놨습니다. 금값이 164조 1600억. 은 100만 달란트, 역시 계산해 봤더니 17조 7840억. 도합 금은값만 181조 9440. 대한민국 2018년도 1년 예산이 400조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만큼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세계 무역 규모 7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이 정도인데 거기 절반대. 성전 쬐끄만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쬐끄만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 하나 짓는데 금은값만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별로 안 놀래지만 50년 전만 생각해도, 60년 전 생각해보면, 저희 어릴 때요, 우리 어릴 때 60년 전에 제대로 먹고 산 사람 몇 명 안 됐어요. 봄에 산에 가면 진달래꽃, 참꽃이라고 해서 그거 뜯어먹고, 소나무 물 올라올 때 껍데기 벗기고 송구 까서 먹고, 여기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그렇죠? 그때 배고프면 라면 살. 라면이 어디 있어? 그때 라면이 국수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 지금. 6.25 때 배고파서 굶었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라면 삶으면, 라면 나온 지가, 라면이 그때 있기는 했었어요. 60년대 후반 70년대 그때 나온 게 라면땅이에요. 라면땅. 노철, 돌, 백향목, 자한나무, 감남목,
그 이외의 기술자들로 석공, 철공, 놋공, 목공, 제재, 채석공, 담부하는 사람, 집 나르는 사람, 벌목하는 사람, 금세공, 조각공, 주물공, 철제 가공, 성전 벽에만 금 3,000달란트를 붙였대요. 금 3,000달란트 값 계산하니까 4조 9,248억. 성전 벽에 붙인 금값만 우리 학교 짓는데 지금 명함도 못 내밀어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금값만 4조. 그 이외에 성전에 들어간 다른 금만 값만 5,000달란트 했더니 요 값만 8조 2,080억. 8조 2,080억. 천이 7,000달란트가 들어갔대요. 천. 성전에 쓰는 천은 좋은 천이에요, 나쁜 천이에요? 좋은 천. 천 값이 성경에 안 나왔어요. 사전에 찾아봐도 안 나왔어요. 이건 값을 몰라고 그냥 캐시마크만 해서 얼마인지 몰라요. 하여간 그것도 천. 엄청난 천을 썼습니다. 그 이외에도 철 10만 달란트, 금 다릭 1만 달란트, 놋 18,000달란트,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성소에만 정금 600달란트, 지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만 금 600달란트를 썼는데 그게 얼마인가 하면 9,849억 6천만 원이야. 그게 거의 1조 돼요. 1조 같으면 100억짜리 몇 개가 1조죠? 100억짜리 100개를 지어야 1조가 됩니다. 1조. 어마어마한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부강했습니다. 역사상 솔로몬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 최후는 아주 처참하게 쇠망합니다. 성경은 그의 쇠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 곧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방 사람에게 통하러 가지도 말고 저쪽 사람이 통하려고 와도 상대하지 말아라. 아예 상종을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나라들로부터 상종하지 말아야 될 인물들 가운데서 여인들을 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돔, 암몬, 모압, 시돈, 헷 이방 여인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요. 후비가 700이요. 본부인 말고 후비가 700. 빈장 무슨 빈, 경빈 무슨 빈, 빈 있죠 빈. 네? 장희빈 이런 빈들이 300이요. 세상에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하고 함께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솔로몬은 미쳤나 봐요 이게. 그렇죠? 장로님은 한 30명 돼요? 미쳤어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의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앞에다가 이방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산당을 또 만들고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라했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을 때는 그가 부요하고 넉넉하고 흥하고 지혜가 넘쳤는데 하나님을 떠나자 그는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인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자리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여로보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어서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로,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뜬 르호보암에게는 남방 유다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주어서 왕을 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선지자 아히야가 길을 걸어가다가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딱 둘이만 있었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다 뗐습니다. 그래서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앞으로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네가 다스리는 왕이 될 거다. 그리고 2조각은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나라는 완전히 그때 끝났습니다. 내가 너를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취하리니 너는 물론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신임받고 인정받아 모든 사람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아주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가장 부귀 영화가 극에 달했고 은근 보화가 넘치도록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지만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고 주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바르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낮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길로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시고 아무리 한때 은혜를 누리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뭐 성경을 달달달 외고 한때 막 무슨 일을 했더라도 지금 오늘 하나님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신실한 다윗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토록 흥왕하고 왕성하고 부유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국태민안을 누렸던 부국강병의 절정을 보았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왕,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의 왕, 한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신실하고 성실한 예배의 가장 모범적인 사람, 일천번제를 드렸던 사람, 열방이 우러러보고 존경했던 사람, 세계 각국 각지에서 금은 보화를 싸들고 지혜를 배우겠다고 찾아왔던 그 왕, 삼라만상 모든 만물 중 식물, 동물, 조류, 어류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아는 박학다식했던 솔로몬, 그러나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방신을 씁니다.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오늘 저녁 한순간 무당 찾아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새해 됐다고 무당한테 갔다 온 사람 빨리 회개하시길 바래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가끔 그걸 자랑스럽게 저한테, 목사님 너무 답답해서 어디 보러 갔더니, 보러 가기는 어디를 보러 갑니까? 저한테 보러 오려면 하나님 앞에 보러 오든지 어디를 보러 다닙니까?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아가서, 잠언을 썼습니다. 시편의 상당 부분은 친히 저술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왕,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는데도 자기 당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대에 끝나버리고 그의 아들대에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혜롭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가진 것이 좀 넉넉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보다 배운 것이 있고 가진 것도 많고 더 똑똑하다고 영리하다고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순간이 있습니까?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위험이 눈앞에 다가온 때입니다. 무엇인가 남들보다 나은 것 같고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문을 구하고 사귀고 싶어하고 무엇이라도 배우겠다고 찾아오고 선물도 많이 싸들고 오고 친하게 지나고 싶다고 나에게 다가옵니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조심해야 될 때요, 가보니까 학교 괜찮죠? 저런 학교 괜찮게 지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지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 사실은. 어떤 사람은 고목사 또 저럴 줄 알았으면 금방
아니 지어진 것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길, 거룩한 길, 정직한 길, 의로운 길,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삐딱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건물이 대학교 건물보다 더 좋아. 순간 끝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법도와 율례를 떠나는 그때부터 끝장입니다.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생각으로 겸손한 자세로 성실한 태도로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명한 명령을 순종치 않아도 주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세속적으로 아무렇게 살아도 별 볼 없다, 별 탈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착각이에요. 어느 순간 그것이 끝나는,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참지 않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돈이 위력 있고 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지위와 권세가 멋지고 근사하다고 보이고 세속적 쾌락이나 명예가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거의 끝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다녀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잘 되고 싶다는 유혹이 생깁니까? 그런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 정직한 길, 순전한 길, 섬기는 그 길을 내려가는 자리가 신앙인의 자리요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매우 위태롭고 위태한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리 고귀하고 고상하고 높고 진대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면 네가 그렇게 금을 많이 들이고 그렇게 많은 것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지만 내가 그 전을 버리리라. 오늘 성경 말씀 버린다. 주님은 버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길로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와 말씀과 규례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주의 계명과 법규를 잘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으기보다는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어떤 능력과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품과 인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힘을 길러야 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능력과 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과 인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한 자루의 양초처럼 자신을 녹여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 어두운 세상 속에 썩어가는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에는 예배당을 지을 때 그리스 오르토독스 교회는 모두가 다 천정이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천정에 그림을 그리고 나죠. 어떤 예배당 천정화에 눈을 하나 크게 그려 놓았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그림의 제목이 뭐예요? 보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메 베디트 데우스, 라틴으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인프로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너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생각해요. 이 옷 입고 가면 김 집사가 어떻게 볼까? 이 집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거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너무 그런 생각 안 해요. 사람 사이에 사니까 사람의 눈도 의식해야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눈치만 보며 사는 천박한 생활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진지한 삶, 올바른 삶, 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너무 사람의 눈치를 보아왔습니다. 남들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